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속의 아말렉과 싸워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40년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잘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 훈련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루아침에 성도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난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때론 죽을 뻔한 그러한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넘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한바탕 소동을 빚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거의 38년 정도 됐을 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한바탕 또 소란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선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후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백성들이 막 난동을 피고 따지고 모세한테 대들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근데는 그때 심각했나 봐요. 정말 목마른 상태를 만나게 되잖아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우리도 불쑥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내려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 되면 일이 벌어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한바탕 소동을 빚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이 광범위한 그 지역에 퍼져서 살던 유목민이에요. 이들이 하는 짓은 주로 뭐죠? 유목을 하지만 약탈하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한 민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를 쳐요. 참 마귀는 치사한 놈이에요. 약해졌을 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치는 놈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난데없는 이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후미를 친 거예요.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더구나 이스라엘은요 다 초짜들이에요. 전투 경험 하나도 없어요. 그 싸움을 지휘하게 될 여호수아조차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 할아버지 졸졸 쫓아다니면서 수종 든 사람이었지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오죽했겠어요. 다 애굽에서 벽돌 굽고 집 나르고 목축하고 농사짓던 그 정도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 초짜들이에요. 무경험자들이에요. 근데 저쪽은 막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백전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나갔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처자식 살리려고 나간 거예요. 집안의 모든 아빠들은 처자식 살리려고 직장 생활을 하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방을 보면서 진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팔이 아프잖아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막 죽임을 당해요. 막 뒤로 밀려. 어떡하지 하면서 손을 또 들면 그때는 또 막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저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후세의 믿음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시청각 자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하는 대로 이렇게 쫙 기도만 했다면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냥 겉모습만 아는 거지. 모세가 어떻게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세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세가 지금 묵상을 하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팔을 탁 올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세 힘이 딸리네. 모세 점점 팔을 내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네. 옆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같이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따라갔다. 다들 아는 거예요. 야, 모세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안 되겠어. 그래서 모세를 그냥 앉아, 여기 앉아. 네,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요 팔을 부축힌 거야. 근데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친형이에요. 훌이 누구예요?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에요. 한쪽은 친형이 붙들고 한쪽은 매형이 붙들고 둘이서요 얼마나 팔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기까지, 해가 떨어지기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이서 형하고 매형이 양 오른쪽 왼쪽에서 막 결사적으로 붙은 거예요. 지면 남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처자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고 재산은 전부 약탈당하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우리 세 남자가 산꼭대기에서 씨름을 한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 어디서 됐죠? 산꼭대기에서 된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지금 아말렉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접전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초짜들이라고. 건설 현장에서 노역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싸운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떻게 잘 싸우죠? 하나님의 천사가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우습게 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가 결정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바로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쌓여주세요. 근데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서로 이 동역한 장면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정말 되는 집안이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지도자는 뭐 모세지 내 동생이지 내가 지도자인가? 아니, 모세는 지도자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아론이 예를 들어서 같이 동역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팔짱 막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요 졌어요. 그날 망했어요. 근데 아론이 딱 보니까 아유 힘이 들어해. 동생이 힘들어해. 자꾸 팔이 내려가. 그러니까 그 매형을 불러가지고 같이 팔을 맞잡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독불 장군이 어디 있어요? 혼자 장군 노릇해요? 따르는 병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같이 기도로 손을 맞잡고 같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헌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두를 위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 르비딤 전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은, 이 전쟁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의 전쟁을 누구나 다 치르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정불화로 맨날 싸우고 있어요. 안타까워. 가정불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돈벌이 하느냐고 모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병에 걸려서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다 이러한 삶의 전투를 나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삶의 싸움, 이 전쟁의 배후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판박이로. 또 하나의 전쟁이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게 진짜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거? 마귀가 웃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주일날 하루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엄청 기도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친할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큰 집에 큰 형이 군대 갔을 때 여러분 3년을 기도했어요. 내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아. 매일 아침에 부엌에다가 이렇게 사계 그릇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놓고 날마다 비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3년 동안 날마다 빌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 왜냐면 방학 때 가면 그걸 보거든. 저는 방학만 되면 큰 집에 갔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랬는 덕분인지 그 옛날 그렇게 군기가 센 옛날 군대 생활을 우리 큰형이 잘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민속신앙이고 토속신앙이었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만 그래요?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도 얼마나 예불을 드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연부를 외우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뿐이에요? 점쟁이들도요, 무당들도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해요. 왜요? 귀신한테, 자기가 모시는 그 신한테 능력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젊게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도 얼마나 매달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들도 자기 편한테는요 보상을 해요. 왜? 계속 내 수하에 머물라고, 떠나지 말라고, 나를 추종하라고, 계속 하라고 귀신들도 여러분 보상을 해줍니다. 점괘가 잘 나와가지고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벌게 해준다든지, 어디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준다든지, 합격시켜준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든지, 어떤 이러한 보상을 여러분 귀신도 해줘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귀신을 따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 무당을, 점쟁이들을 부려먹을 때 보면 초반에는, 젊었을 때는 잘 밀어줍니다. 무당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회개하고 기독교로 넘어온 무당들한테 들은 거예요. 귀신들도요, 무당이 젊었을 때는 점괘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게 해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그런데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귀신들도 얘는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얘는 이제 퇴물이구나 해서 차버려요. 점괘를 안 줘요. 그 귀신이 참 못된 놈이에요.
젊었을 때 실컷 죄 짓게 만들고 나이 먹었다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쟁이의 무당들은요, 말년이 안 좋대요. 어느 순간 점치는 능력은 다 사라지고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된답니다. 써먹다가 귀신이 버린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귀신을 꼭 만날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나중에 귀신을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허망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아멜렉 족속이요, 무당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도 점을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이 아멜렉 족속도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써, 이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이 아멜렉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멸망당한 민족입니다. 한때 큰 위세를 떨치던 민족이었지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한때는 부흥하였지만 결과는 멸망하여서 역사 속에서 자체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한테 깨져가지고 돌아갔잖아요. 멸종된 게 아니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지나서 사울왕 때 아멜렉을 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때도 아멜렉을 또 치게 하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또 세일산이라는 그 산에 숨어있던 그 아멜렉 잔당들을 또 쳐서 물리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집요해요. 우리 하나님 결심하시면 무서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멜렉뿐이 아니에요. 옆에 모압도 있죠, 아몬 족속도 있죠, 에돔 족속도 있죠, 아수르도 있죠, 바벨론도 있죠, 뭐 기타 등등 블레셋도 있죠. 엄청 많아. 근데 유독 누구? 아멜렉을 하나님이 딱 찍으셨어요. 이 천하에 못된 놈.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그걸 후미를 따라서 때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길을 방해, 나에게 도전해? 해가지고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아멜렉 족속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아멜렉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오심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탄과의 싸움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영적 전쟁의 기본은 기도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저는 하루에 한 30분 기도하는데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본 견지에서 보면요, 하루 30분 기도는요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물고기 기르는 걸 좋아했어요. 금붕어도 키우고 열대어도 키우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소 발생기가 고장나면 금방 알아, 붕어들이. 그래가지고 수면에 이렇게 떠올라가지고요, 수면에서 뻐끔뻐끔뻐끔뻐끔 돼요. 왜? 이 지금 산소가 없다,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하면요
안타깝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숨은 쉬어. 네. 겨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해. 1분도 기도 안 해.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탄이 이렇게 밀면 바로 넘어가.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데 마음이 편해. 아무 일도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적당히 밀어주고, 적당히 일 풀리게 하고, 적당히 세상에 취해 살다가 결국은 임종 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루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이 안 풀려.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내가 요새 신앙생활 게을리했더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더니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내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행운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사인을 보낸 거예요. 돌아오라.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겨우 또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지키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열하다 끝난 거예요. 엔진으로 말하자면 예열. 40분 되면 조금 따끈따끈해져. 40분. 근데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거예요. 기도로 말하자면, 엔진으로 말하자면 이제 뜨거워진 거예요. 1시간은 기도해야 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는 어김없이 아멜렉 군대를 우리에게 출동시켜요. 더 죽이려고, 더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등장하는 아멜렉과 싸워야 돼요. 각자의 아멜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든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무찔러야 돼요. 기도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나의 아멜렉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나거든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